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번 성탄절은 참 감사했어요.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고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모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모여서 예수 안에 잔치를 어제 벌이는데 참 기뻤고 우리 예수님도 참 기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그런 좋고 마음이 들뜨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탄절을 떠올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탄절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성탄절은 왜 존재할까요? 성탄절은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성탄절이 존재해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성탄절이 필요 없었겠죠.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한 명과 아주 유명한 배우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봤었어요. 그 축구 선수는 몇만 명이 막 관중들이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고 그 배우는 찍었다 하면은 대박 나는, 시청률이 대박인 그런 배우예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둘이 대화를 하는데 공통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함 뒤에 홀로 있을 때 짙은 공허함이 덮치는 거예요. 그 공허한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다. 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렇게 성공한 삶이고 다 이룬 삶이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고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들인데 삶이 채워지지 않고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감정은 세상의 성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게 되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얼마나 좋게 살아가는지 전 다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좋게 살아도 근본적인 인생의 공허함을, 그 어둠을, 그림자를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결여예요. 본질적인 결여. 저도 그 외로움 때문에 굉장히 몸서리친 적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원래 해야 될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 형상은 단순히 모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팔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은 그냥 흙이죠. 그 속에 생기를 부어주셨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살아있지만 생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뛰어나다는 것은 단순히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쓰고, 진화론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는 원숭이였는데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운 좋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범죄했겠죠. 우리는 지금 내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범죄하죠. 결국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박탈당했어요. 자리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만물 중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정말 중요한 게, 정말 해야 될 게 뭔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안경의 목적은 뭐예요? 잘 보이게 하는 거죠. 피아노는 소리가 잘 나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나요? 그러면 인간은 왜 창조되었고 왜 존재하는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뒤에 읽어볼까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으로 창조된 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게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이런 주일 예배, 성탄 예배를 말하는 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범죄한 삶은 만족감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진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해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제대로 된 곳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만 했고, 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해요? 임마누엘이라. 제가 정말 말씀 많이 드리는 얘기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놀라운 이름이죠. 아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부활하셔야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마냥 즐거워할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향해 달려가죠? 네, 요람부터 무덤까지란 말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랑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삼킬 수 없어요. 사망이 하나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사망에 정복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래 친히 그런 존재를 벗어버리시고 시간과 죽음의 한계를 맞닥뜨려야 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은 차원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것은 단순히 육신을 입었다라는 게 아니고 초월적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잘 드러나 보이는 사건, 십자가에 주목을 하죠. 물론 십자가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못 박혀서 채찍 맞아 죽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수님 너무너무 두려워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 역시, 탄생 역시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통인 거예요. 존재의 격이 낮아지는 희생입니다. 격이. 그 누구도 이런 희생을 따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격을 낮춰서 인간의 육신으로 갇히듯이 오신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공허함에, 죄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나에게 손 내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 때 하는 이야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복된 성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되는가?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다 지향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접근하는 방향성을 제가 보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 고심하죠. 고심하잖아요. 대충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옛날엔 막 그랬지만 저희 나라도 이름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신중해서 이렇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줘요. 물론 그 이름처럼 잘하지 않는 게 국룰이죠. 그렇죠? 자녀들은 안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최대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아이들 이름도 예준이와 주아. 은연중에 그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도 저희 나라만큼 이름에 목숨을 거는 나라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본인들이 직접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지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와서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테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이 이미 정해졌다. 마리아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갑자기 아들이 생기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짓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분명 이 부모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이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질상
그 순종의 방향은 정반대죠. 예수님은 이 부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결국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그 부모가 예수님을 섬기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선물을 주는 의미밖에 안 되죠. 예수님 선물 주는 분. 여러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이가 먹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나에게 뭘 주시나? 올해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주님, 내년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예수님? 이런 마음 가득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그 이름을 정하시고 방향성을 정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그 목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바꿔서 우리 마음대로 성탄을 맞이하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탄을 뜻깊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좀 흥분되고 좋은 날, 빨간 날, 좋은 날, 이런 날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람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임마누엘이람은 하나님과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성탄에 우리가 맞아야 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 복된 성탄에 우리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내 안에 새기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대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외로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사랑의 빛이 따스하게 밝게 비치기를 소망합니다.